오늘은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들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지칭하고 이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여기 있는 그 에베소 6장 말씀대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효도하는 효심 있는 그런 마음 도덕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 그래서 십계명 하나님께 주신 계명에서도 우리 다섯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어버이 주일이 단순히 그냥 부모님과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관계임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나아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 또 부모님의 은혜에도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하고 결단하는 오늘 또 거룩한 주일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제 어버이 주일, 지난주 어린이 주일이어서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을 조금 생각해 보면서 말씀 나누고 우리가 4월에 나눴던 사형리의 말씀의 그 결론은 다음 주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 나누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이번 한 주 동안 기억하면서 내 마음의 주인 예수님을 좀 한 주 동안 좀 묵상하시고 다음 주에 그 마지막 결론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유튜브 영상들을 조금씩 보면서 저한테 뜨는 알고리즘 영상이 있습니다. 몇 편 보았더니 계속 뜨더라고요. 뭐냐면 이 영상이에요. EBS에서 했던 다문화 고부열전이라는 그런 다큐입니다.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는데 봤더니 그래도 꽤 오래 전부터 해가지고 한 10년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오랫동안 진행했던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내용은 뭐냐면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 시어머니와 외국 며느리 간의 관계들을 다룬 다큐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다 본 건 아니지만 알고 있었다고 다 볼 수는 없으니까 한 두세 개 정도 봤는데 포맷은 똑같습니다. 뭐냐면 이 땅 가운데 한국에서 외국 며느리가 시집을 왔고 그런 살아가는 가운데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갈등이 있다가 며느리 친정집에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그 친정 며느리가 있는 며느리 친정집에 가서 그곳에서 상황들을 보면서 그곳에서 서로 화해하고 돌아와서 잘 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포맷이 거의 반복됩니다. 상황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거의 비슷한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최근에 봤던 한 두세 편? 한 세 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막 섞이기도 할 정도로 좀 비슷한 포맷을 갖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보다 보면 이거 연출이네. 이거 거의 감독님이 시킨 거네. PD가 시킨 거네. 뻔한 그런 각도와 어떤 대화와 말들도 마치 대사를 하시는 시어머니 며느리 고부를 보게도 되는데 뻔한 연출인 걸 알기도 하지만 보면서도 뻔한 거기도 하지만 감동도 있고 또 생각해 볼 것들이 참 많구나 라고 여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고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많은 관계들이 존재하죠.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들, 친구들, 직장, 또 학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는 다양한 공동체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공동체들 속에서 속하여서 잘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왜요? 아무래도 서로 다양한 성격들도 있고 또 다양한 환경 속에 자라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에 있다 보니 어떤 문제들 앞에 갈등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그럼 어떻게 잘 살아갈까?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요즘에는 상담도 많이 하고 또 TV 방송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의 매체들 또 여러 가지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지 또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또 서로 가르쳐주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종교까지 들어가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럼 그 공동체 내에서 더 어려움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 공동체 속에 살아갈 때도 그리스도인임을 굳이 밝히지 않는 경우들도 많고 그냥 상관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는 교회 다니니까 이 공동체는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피하는 공동체도 생겨난다는 거죠.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이러한 공동체들, 이런 관계 맺는 건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관계를 맺고 싫으면 그냥 잊어버리고 끊어버리면 되는 것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루키는 고부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그 관계이지만 그 관계를 넘어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를 살려가기 위해서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고부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도 한번 배워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룻기에는 한 가족이 등장합니다. 한 가족이 등장하는데 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부부가 꾸리는 가정입니다. 이 두 부부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살아가던 중에 그곳에 흉년이 발생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흉년이 되게 되면 사실 그 지역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는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주변에 있던 나라죠. 다른 이방 나라입니다. 모압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쨌든 먹고 살아가던 중에 이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그것은 이제 어머니와 두 아들이 살아남아 있을 때 이 두 아들은 그 모압 지방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 둘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오미와 두 아들 그리고 두 며느리와 함께 한 10여 년 정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모압에서 그렇게 10여 년 동안 살아가던 중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나 그 10년이 되고 나서 이 두 아들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집은 남자들 다 죽고 여자들만 남게 된 거죠. 나오미와 두 며느리,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또 이 오늘의 말씀은 구약 또 성경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사사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정착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됐을 때 이때 이 여자들만 남아있는 집이다 라고 하면 그 집은 살아남기가 정말 쉽지 않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이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나오미 입장에서 이곳은 지금 어떤 곳이냐? 타국이었습니다. 모압 다른 나라잖아요. 이방 나라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움받고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고 나오미는 또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도 이제 그 흉년의 어떤 영향들을 이제 끝나고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들 잘 먹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면서 시어머니는 나오미는 바로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바로 며느리들과 함께 그 고향으로 함께 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던 중에 나오미가 한 가지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장에서 8절 9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며느리들 보고 너희들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꼭 내려주실 거고 너희들은 그곳에 가서 다시 결혼해서 위로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라고 바로 나오미는 시어머니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 여정 속에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가라고 할 때 며느리가 함께 떠났던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가정은 좀 특별한 케이스죠. 아버지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남편들도 죽고 다 죽은 상황에서 여인들만 남아있는 상황이기에 좀 특별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어쨌든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가는 것 결코 이상하지 않은 것 당시로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나오미는 어찌 보면 나오미 입장에서는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이 두 며느리를 통하여서 또 먹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결단합니다. 이 며느리들에게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근데 며느리들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거부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당시로서는 상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들은 거부합니다. 근데 그러자 나오미가 실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서 살아가는 건 정말 어렵다. 가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나아갈 때 당시의 관습은 어떤 관습이 있었느냐? 만약 살아가다 남편이 죽게 되면 남편의 형제를 통해서 바로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즉
남편이 죽게 되면 여인 혼자 남기 때문에 그 여인이 그 남편의 형제들을 통해서 또 살아가고 또 그 계보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사람을 지키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복지적인 그런 관습들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볼 때 지금 나오미에게서 이 가정 가운데 어떠냐? 이 나오미 시어머니 할머니께서 다시 재혼을 하시고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아들과 이 며느리들이 다시 결혼하는 거, 현재로서 이 관습대로 간다면 이들이 살아갈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을 충분히 나오미도 며느리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며느리 중에 이 나오미 이야기 듣고 한 명 오르바는 자신의 집 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결국 신나서 돌아간 거 아닙니다. 어머니에게 인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오르바의 선택은 그 상황 속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어머니 뜻을 따른다라는 상식적인 선택이었죠. 자, 그런데 다른 며느리인 룻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자신은 계속 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나오미도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도 타국에 와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와중에 룻은 이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태어나서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건 룻에게 있어서 정말 타국이고 다른 민족, 다른 문화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홀로이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고난만한 뻔한 것이었죠. 그런데 룻은 어머니를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이 상황들, 흉년을 피해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 타국에 살았고 10년 동안 잘 살아왔던 이 가정이었지만 아픔 속에, 크나큰 어려움 속에서 이 세 명의 여인은 각자마다의 결단들,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결정과 선택 속에서 어떠한 결정과 어떠한 선택들이 이 공동체를, 이 가정을 회복하게 하고 살아나게 했는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어떻게 내가 할 때, 또 이 공동체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이 공동체가 살아나며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또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바로 인애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돌려보낸 것은 무엇이냐? 사실은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 며느리들을 데려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어찌됐든 가서 이 며느리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어쨌든 그것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매우 좋은 방법이었죠. 그런데 나오미가 생각할 때 그렇게 출발은 했지만 생각해 볼 때 다른 민족,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게 된 이 며느리들 얼마나 힘들지 이 나오미는 생각했던 겁니다. 남편들이 죽은 상황 속에 이 아픔과 고통 속에 또 살아갈 사람들도 아픔과 고통이 있을 거라고 여겼기에 나오미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며느리들을 위하여서 당시의 관습과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게 며느리들을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결정한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룻은 어떠한 결정을 했느냐? 어머니를 따르기로 합니다. 물론 어머니의 뜻을,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를 생각할 때 이 나오미는 어떠했느냐? 흉년과 기근 속에 어쨌든 모압에 와서 10년 동안 잘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모든 것,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은 그 어머니의 텅 빈 마음을 나오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집으로, 자신의 친정집으로 돌아가면 자신을 행복하게, 또 다른 남편을 구하여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수도 있었지만 이 룻은, 이 나오미, 즉 자신의 유익보다는 어머니의 그 텅 빈 마음을 바라보았고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룻은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룻의 결정으로 인해서 사실은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나오미는 자신을 아픔과 고통이라고 말하라고 할 정도로 그 아픔과 고통 속에 있던 나오미에게 희망을, 소망을 주게 되는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된 겁니다. 앞서 말했던 고부열전 그 다큐에서 한 가정을 좀 보았습니다. 또 비슷하지만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4대가 살고 있는 가정입니다. 즉 여기에 나오는 시어머니가 있는데 시어머니의 시부모님들이 살아 계셨던 것이죠. 4대가 함께 살아가다 보니 어떻습니까? 집안에 일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시부모님들 식사도 새끼 다 챙겨드려야 되고 또 자녀도 있고 손녀까지 있는 상황 속에서 집안일도 돌봐야 되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집안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는 어땠느냐? 게을렀다라는 겁니다. 시어머니 말로는 깨우지 않으면 11시까지 자고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갈등 상황 속에서 이 며느리 고부는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함께 친정집으로 향합니다. 외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의 즉 사돈들을 만나게 되고 인사하고 그리고 그 며느리의 친정집을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판잣집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판잣집이라도 뭐 어려울 수 있죠 라고 하지만 실제 집을 보게 되면 어떠냐? 판잣집 안에 있는 그냥 방 한 칸 정도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 방 한 칸도 커튼 하나 놔서 옆집과 살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돈이 또 자기 딸이 온다고 하니까 자기의 자식들, 그 집의 친정집의 자녀들 2~3명은 또 친척집에 보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집이 좁은 그런 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이 가운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며느리가 이런 곳에서 살아왔고 또 그 친척집이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고 또한 그 집을 생각하면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 며느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곳에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자신들의 마음을 다 터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어머니는 어땠느냐? 자신도 이제 와서 시집살이를 그 오랫동안 40년 넘게 수십 년 동안 이 시집살이를 하고 있던 와중에 이제 갓 20살 넘은 외국 며느리가 오자 이 시어머니의 마음은 그랬다고 합니다. 자신이 하던 시집살이를 이 며느리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던 것이죠. 물론 좀 게을러서 투박투박 말은 하지만 여전히 이 며느리를 향한 마음이 시어머니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저 표현이 좀 강했기에 며느리는 늘 마음이 상했던 겁니다. 그럼 며느리는 어땠느냐? 며느리도 막 그냥 무작정 처음부터 게을렀던 건 아니죠. 자신도 와서 이 가정에서 도움이 되고 싶어서 막 처음에 와서는 집안일을 이것저것 많이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과 다른 문화가 있는 한국 땅에서 또 자신도 이제 갓 20살이 넘어서 집안일을 할 줄도 몰랐던 사람이 하다 보니 계속 실수만 하게 되고 자꾸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며느리는 자기 생각에 아예 자신이 돕지 않는 게 더 돕는 거라는 것을 처음에 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도 자연스럽게 조금 집안일에 손을 놓게 되고 그것이 시어머니가 볼 땐 게을러 보이게 됐던 겁니다. 이 가운데 둘은 마음을 터놓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들과 그런 것들을 품으면서 서로 화해하고 돌아가서 잘 살자라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가정을 본 시어머니는 자신의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친정에 새로운 집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집 하나에 300만 원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비싸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그게 300만 원이라는 것을 내놓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그 가정에서 가족들과 상의해가지고 그 집을 선물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라 이 친정집으로 인해서 계속 아파하며 한국에 살아갈 며느리를 생각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겼던 것이죠. 이 여행을 통해서 이 고부가 서로의 아픔들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 그 아픔들을 서로 채워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느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도 여러 가지 아픔 속에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무슨 즐겁게 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 가운데 한두 명씩은 꼭 아픔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정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의 아픔들과 또 그런 고통 속에 텅 빈 마음속에 살아가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공동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않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만을 추구하기 시작한다면 그 공동체는 자신의 유익을 해칠 때 깨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어버이주의를 지키고 어린이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히 어버이주의를 지키는 건, 어버이날을 정하는 건 왜 정해놓습니까? 바로 부모님들의 자녀들 향한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라고 어떻게 보면 정해놓고 그렇게 지켜가며 이 가정의 공동체를 지켜가려고 하는 이 사회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버이날뿐만 아니라 모든 날들이 그렇고 모든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한다면, 그렇게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죄로 인해 죽은 우리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졌던 그 벽들을 다 허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뒤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고 말입니다. 가족을 생각하며 이웃을 생각하며 또 친구들과 학교, 사회, 직장, 우리가 속해 있는 많은 관계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바로 여전히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도 아픔과 고통 속에 소망을 잃고 외로움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푸는 것. 그러할 때 다시 바로 룻을 통하여서 그 가정의 소망과 평화가 깃들며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졌듯 우리의 소망들도 우리가 아픈 이들을 돌아볼 때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바로 그 모든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들이 정말 아픈 이들이 없이 모두가 평화와 행복과 감사 가운데 기쁨 가운데 누려가는 그런 공동체들이 다 되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룻은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룻의 효심만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또 다른 하나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인데 바로 룻의 고백입니다. 좀 긴데 보겠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롯은 이런 결단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면 제가 어머니 잘 모실게요 라고만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의 고백도 담겨 있다는 겁니다. 롯의 결단 중에 이런 결단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롯은 모압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도 모태신앙이 있었습니다. 모압의 신, 우상에 대하여서 이방 신에 대하여서 그는 믿고 또 자라왔던 것이죠. 그런데 롯은 이 가정에 시집을 왔고 시집온과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정이 깨어진 상황 속에서 세상에서 보면 어찌 보면 그 신을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에 롯은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 바로 어머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신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와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라는 룻의 고백이었던 거죠. 근데 어찌 보면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그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그냥 자신이 믿던 신을 믿어도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은 일이지만 당시로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비일비재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상들을 믿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또는 우상을 믿는 이방 사람들을 그냥 그것에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즉 룻도 돌아가서 어머니 잘 모시고 효심으로 잘 모시고 자기의 신은 그대로 믿어도 그건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큰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지요. 룻의 이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의 크나큰 계획을 이루시는데 쓰임받게 됩니다. 결국 이 가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바로 이 가정, 룻이 이 어머니를 모심을 통하여서 이 가정 속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두 번째 왕 다윗이죠. 다윗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계보는 이어져서 누구에까지 이어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계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즉 이 룻의 결단은 단순히 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세계 회복을 이루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중요한 결단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살펴볼 때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하느냐, 뭐 나만 교회 다니고 나만 예수님 믿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또는 때는 조용히 그냥 내 믿음만 지키며 살아가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즉 내가 속한 가정, 직장,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학교 내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공동체원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모두 다 교회 다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 바로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라는 고백을 바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함께 하시면서 가정과 친구와 이웃과 또 사회와 직장 관계들 속에서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가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어떤 며느리 한 명 있었죠. 오르바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 오르바의 선택이 그럼 잘못된 것이냐, 룻이 옳고 오르바는 틀린 것이냐 라고 하면 오르바의 선택은 틀린 건 아니죠. 그냥 당시 상황으로 볼 때 그냥 상식적이기도 합리적인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그에 반해 룻의 선택은 어떠했느냐, 사실은 모험과 같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룻의 선택에는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행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택한 선택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나의 유익과 그냥 상식에 국한된 그것을 그치는 그런 공동체 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람들, 모든 영혼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과 하나님 향한 우리의 믿음, 그 신앙을 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런 선택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손해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로 인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내가 속한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그 공동체들이 살아나고 생명력 있고 또 그 공동체들이 세상 속에서 소망과 빛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룻처럼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그런 온전한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들을 통하여서 모든 공동체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어 그로 인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공동체 속의 갈등과 아픔과 고통이 아닌 주님께 주시는 평안을 가득 누리며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